오늘 46장 성령의 임재. 우리 50일 기도학교 세 가지 기도의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수준. 그래서 나 기도한다, 나 새벽기도 나간다라는 이런 기도하는 수준. 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수준, 우리 기도한다, 우리 새벽기도 한다, 이런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꼭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이거거든요. 기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와 또 현상과 또 여러 가지 본질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수준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즉 우리들의 구하고 우리들이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주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기도 임재, 주의 영이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자고는.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수준에 관하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육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는 처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생각, 어떤 육적인 동기로부터 누구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수준이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내가 노력하는 수준. 그러나 그런 기도는 몹시 수고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기도가 참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뭐요? 내가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그러나 그것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수준도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자. 영의 기도로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기도를 넘어서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기도는 성령의 파도를 타는 일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파도를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파도를 잘 타야만이 우리가 기도가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다. 충만하고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이 이제는 수고와 노력과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날마다 때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 된다. 아무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이.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새벽 기도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새벽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뭘 양치질 안 하고 하루 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을 꼭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정말 그러시죠? 그죠?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은혜도 받고, 새벽에 기도해야 주의 말씀도 듣고, 새벽에 기도해야 영적인 충만함도 생겼어.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거거든요. 저희 교육자들도 매일 오전 9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은 회의가 안 해요.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루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침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루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라 그랬죠. 영적인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쳐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영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기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넉넉하게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을 다 건너가자. 마치 무태 쓰러져 있는 배가 이제 민물이 밀려오면, 바닷물이 밀려오기만 하면 그 배가 뜨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저 무태 걸려 있는 이 쓰러진 배처럼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의 민물이 밀려오기만 하면 배는 뜨는 것입니다. 무태 누워있는 상태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배가 무태에 누워있는데 어리석게도 그 배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끌고 가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물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고요. 민물이 올 때를 소망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의 민물이 밀려오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파도를 타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를 타면 돼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의 환상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15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조금 더 먼저 가지요. 다니엘이 조금 더 먼저 가게 됩니다. 동일한 시대를 어렵게 살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조금 비교하면요. 다니엘은 주로 좀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왕이 4번 바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 바벨론을 총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겔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끊임없이 앞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니엘도 많은 환상을 보았고요. 에스겔도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가 훨씬 더 영적인 책이죠. 근데 오늘 47장은 어떤 환상이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성령이 흘러와서 그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고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강이 살아나고 그 강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는. 그래서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무너진, 지금 사실 현실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그가 환상 중에 그 성전, 특별히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기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흘러납니다. 물줄기가 흘러오는데 하나님이 너 건너보아라. 그래서 건너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 발목에 적시는 정도로 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더 들어가 보아라. 그러니까 허리에 차고, 더 들어가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딛고 건널 수가 없어서 헤엄을 쳐야 하더라. 그리고 그 물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강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헤엄을 치면서 보니까 그 물이 이제는 강을 지나서 바다로 건너갔어.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진펄이 있는 그런 바다도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역사.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생명의 충만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기도자의 기도의 영적 수준이 이와 같이 달라지는구나. 할렐루야.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저는 그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자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더 영적인 기도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수준을 달리하는 기도, 이제 육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며 그런 영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수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후반절에 이 환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40장의 서두에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가. 우리 성경에 이제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고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바울도 환상을 보았고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알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아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환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면서 나는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어떤 꿈과 소원이 있겠습니까? 연로한 노인인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환상을 보고 그 앞에 나가자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남은 40년을 위대하게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자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그 시대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무너진 주님의 성전과 믿음들을 회복하는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환상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인 줄 알게 되자 그의 눈이 깜깜해지고 사흘 동안 어두워져 있다가 다시 눈이 밝혀지고 진리에 눈뜨면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죽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환상을 보았던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그 당시에는 훌륭한 법관이 되려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원치 않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두워졌던 시대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더 견고히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고 환상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내 마음과 뜻이 견고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환상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죠?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12여 년 전에 어느 날 정말 늘 저녁마다 주의 성전에서 홀로 기도할 때 어느 날 벼락 같은 환상을 보았지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기도를 회복하고 온 민족과 열방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라. 기도 학교를 세워라. 그 때문에도 기도 학교로 말을 들어도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세상의 기도 학교란 책을 만들게 됐어요. 한국 교회에 기도 학교란 책이 나왔어요. 최초이죠. 작년에 두라노스원에서 저의 책을 출판할 때 책 제목을 뭐로 할까? 그럴 때 제가 기도 학교로 하라 그랬어요. 기도 학교로 합시다. 기도 학교로 합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적은 교회의 한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이 작은 생각, 그것이 어쩌면 생각으로 끝나고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환상을 따라 지금까지 이 종을 인도하여 주셨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소망을 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더 굳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뜻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는 자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새벽이 하늘 문이 열리고 꿈꾸듯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는 행복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구함만을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하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에스겔이 환상 중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 그 물이 발목에, 또 그 물이 그에게 무릎에, 또 그 물이 그에게 허리에, 그리고는 더 이상 물이 차고 넘쳐서 걸을 수 없어서 헤엄을 치게 되는, 물이 강이 되어지고 강이 바다가 되어지더라. 기도자들의 기도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내가 걷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헤엄을 쳐야 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의 역사가 물로 흐르다가 강이 되다가 바다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될 줄 믿고 기도의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어디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연주자는 연주하는 실력이 자라지 않고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주는 연주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닦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훌륭한 기도자는,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에 땀을 흘리는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기도하는 수준이 발목의 수준, 무릎의 수준, 허리의 수준, 이제는 그 물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헤엄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날마다 영적 지경이 더 깊어지시기를,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깊은 기도는 이제 방법이 다릅니다. 47장 5절의 말씀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차니까 쉽게 건넜겠죠. 무릎에 찰 때도 쉽게 건넜습니다. 허리에 찰 때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건너보시면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이 허리 정도 물이 차고 물이 가슴에 차면 사람들은 발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이제 가슴 정도 물이 차면 살짝 발이 들려요. 몸이 떨려다가 붙다가 그래요. 아무도 물에 안 들어가 보셨나 보네. 물에도 가끔 들어가 보시고 그러셔요,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게 발목까지는, 무릎까지는, 허리까지는 중력이 있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발이 땅에 딱 붙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점 차면서 이제 부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몸에.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정도 물이 차면 딱 그런 갈등이 생겨요. 뜰랑 말랑. 그럼 여러분은 발을 땅에 붙이려고 생각해요? 헤엄을 치려고 생각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붙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런 갈등의 수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물이 강이 되니 더 이상 내가 두 발을 딛고 건널 수가 없어서 헤엄을 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목에 찰 때는, 무릎에 찰 때는, 허리에 찰 때는 두 다리를 땅에 견고하게 디뎌야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물이 가슴을 넘고 목을 건너면 이제 더 이상은 발을 디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야만이, 헤엄을 쳐야만이 더 안전하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허리까지,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찰 때는 땅을 잘 디뎌야 됩니다. 땅을 잘 디뎌야 사는 길이지만은 더 많은 물이 차면은 이제는 그 물에서 몸을 띄워야 되는, 물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지경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붙들고 가는 수준이 있고 어느 순간 그 생각과 내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누구나 아시겠습니다만 기도의 전환점은 어딘지 아세요? 기도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나의 손을 놓는 수준이 있습니다. 아, 이젠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주님 뜻에 따라야 되겠다. 이런 때가 누구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의 문은 그때 열립니다. 내가 나의 끈을 놓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육적인 기도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기도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물에 뜨는 것은 뭐냐? 물에게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몸의 힘을 다 빼야 돼요.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을 때는 내가 집중해야 되지만은 이제 내가 물에 내 몸을 뜰 때는 내 몸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누구나 뜨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은 기도는 이제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으로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시고요.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발목의 수준을 지나서 무릎의 수준을 지나서 허리의 수준을 지나서 가슴을 넘어서서 이제는 물에 뜨는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파도를 타시고 오늘도 온 열방 가운데 기도의 권능과 능력들이 흘러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